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마지막 끝이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제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며 3년을 따라다니며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사랑받았고 많은 특권과 기회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한 것에 대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뒤늦게 정신이 차려지고는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는데 그 나무가 부러지면서 낭떠러지에 유다의 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건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최후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살다간 행적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때문에 심판을 받고 우리의 행함 하나 행적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내뱉은 말 가지고도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차라리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자기에게 참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가 멸망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지옥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천국도 반열대로 가는 것처럼 지옥도 우리의 죄의 무게대로 지옥에 여러분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형벌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짐작해 본다면 그 고통이, 그 멸망이 얼마나 저주와 같은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대목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굳이 배신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가는 그 악을 저지르는 그 길목에
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사단이 죽이잖아요. 거기에 왜 사단의 종노릇을 예수님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받았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누군가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을 가룟 유다가 자처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배신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영원 전과 영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셨거든요. 유다가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것 같으면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인데도 유다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 말씀을 복음서마다 기록을 하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끝이 이러니 좋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 사람을, 성도를 바르게 하고 또 교훈을 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읽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서도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구 할 것 없이 사람이라는 존재, 여러분 타락된 존재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더럽고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할 것 없이 나는 아니다가 아니고 누구 할 것 없이 가룟 유다와 같은 기질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넘어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그 기질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큰 악을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은 30의 그 탐욕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따랐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요, 경중이 다를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 가장 스스로 자칭 예수님 오른팔처럼 스스로를 여겼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죠? 재차 물을 때에 어떤 때는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간에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회개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 놓고 회개가 없고 무엇만 가득했습니까? 후회만 했어요. 후회만. 괴로워만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제사함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말과 언행과 생각에서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첫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가 땅에 주저앉잖아요. 통곡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다시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거듭난 삶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나는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그 소원대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매달려도 십자가는 엄청난 굉장한 고통이 있는데 거꾸로 매달리면 이 심장과 이 피가 막 머리로 쏠리면서 사람이 정말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것이 빨리 제발 좀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먼저 아시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후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기회 있을 때에 돌이키기를 바라셨건만, 회개하기를 바라셨건만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최후,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최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파송하시잖아요. 훈련
받았는데 이제 실습 보내시잖아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둘씩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왔잖아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왔잖아요. 유다가 그런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지금 변한 것을 아시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을 아시고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친구여,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이제 유다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나면 유다가 일어나서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신 거예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잖아요.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이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가서 이제 다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군호를 맞춘 거예요. 신호를 맞춘 거예요. 내가 다가가서 키스,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자가 예수다. 이거를 유다가 딱 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유다의 양심을 찌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느냐. 하지만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자꾸 마지막까지 주시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후에는 사단의 정죄를 받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서 상자가 터져나 죽잖아요. 얼마나 그 최후가 비참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아할 뻔하였도다. 성도님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우리가 무엇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에서 벗어날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가 직접 안 지어도 우리 은우처럼 주의 종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여러분 저주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줄 때는요, 그 자식이 얼마나 복된 인생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이름 보세요. 가룟 유다의 이름에서 가룟은 유다의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참 많잖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도 있잖아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요, 정말 복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다의 부모는 그 아들이 성장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랬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도제 교육을 받는 남다른 특권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다는 수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똑똑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믿음을 받았어요. 신임을 얻어서 가룟 유다는 특별히 그 공동체의 재정을 도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그 부모가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랬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함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입 밖으로 여러분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순간은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이 우리 조상들의 속담이 틀린 게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성경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한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거 말 조심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음을 못 지켜서 가룟 유다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제약을 실행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 마음을 분별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다시 예수님 진리의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디에 앉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앉히십니다. 한쪽은 유다, 한쪽은 요한. 예수님이 유다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기를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 유다를 챙기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는 자가 인자를 팔 자다 공개적으로 경고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떡을 받는 자가 인자를 팔 자다 하시면서 이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다고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인자를 팔 자다 하고 유다에게 주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지도 아직도 지금 천지분간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것이 기념이 되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행합니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인자의 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려고 이 떡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는 너에게 네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유다야. 나는 네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주는 내 몸을 네가 먹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유다가 구원받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먹고는 유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그 길로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는 날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성찬의 떡을 받는 성도도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떡과 잔을 받아놓고도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면, 성찬의 떡을 받는 성도들도 주님을 배신하는 제약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을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무엇만 바라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순절 기간에 특히 우리의 믿음, 신앙, 나의 실체를 돌아보면서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시느냐. 여러분,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왔잖아요. 체포조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체포를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아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다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코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오른편 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당한 방위 같아요. 정당한 행위 같아요. 스승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지키려고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를 막 책망하시잖아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붙잡으러 온 그 사람의 떨어진 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떨어진 길을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원수라도 그 원수가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 이것을 보았습니까? 유다가 본 거예요. 유다가 이것까지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다 본 거예요. 만일 이때라도,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잖아요. 진짜 마지막 기회잖아요. 만일 이때라도 유다가 깨닫고 내가 저런 분을 배신하려고 하였다니, 마지막까지 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신하려고 이제 일어나려는 나에게 마지막까지 떡과 잔을 베푸신 예수님, 내가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였다니, 그 자리에서라도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하려고 막 몸을 던졌다면, 그러다가 죽었더라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멸망 지옥이 아니고 영생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함을 하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 여러분,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는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여나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도 모르시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비참한 최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여러 번 깨달을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들으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유다가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삶이 회복 안 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에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구원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스승을 왜 배신했습니까? 정절, 절개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절기가 어디에서 다 무너졌습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이 탐욕은요, 우상 숭배고 사단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 가룟 유다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사단과 딱 손잡아 버리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이 영으로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에게 신금을 울리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이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속에 영적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 1000%입니다. 이 말씀이 못 들어옵니다. 사단의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리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죠.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 경고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습니까? 절개를 버렸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특별해진답니다. 어떻게 더 특별해집니까? 이전에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게서 이 교훈을 무섭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신앙의 절개를 그냥 언제라도 그냥 놓아버리고 팽하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을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린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이런지하에 단칼에 거부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저것들을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하는데 얼마나 그 불이 강렬하고 맹렬하고 평소보다 7배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들을 밀어 넣으러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뜨거운 불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요, 세 사람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봤더니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네 사람이 같이 춤추는데 보니까 그 맹렬하게 타는 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임하면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을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절대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높이 영전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의, 의리, 절개를 딱 지키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절개를 지키는 자를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절개란 말이에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해를 잇거나 덕을 무너뜨리는 일에 여러분이 그 일에 사용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정욕 때문에, 여러분 가룟유다 보세요. 세상 정욕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리잖아요. 스승을 배신하잖아요. 자기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자기 필요 얻고 싶은 거 얻으려고 예수님을 그 원수와 같은 적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애초에 처음부터 단칼에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타협도 여지를 주어서는 안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거 요렇게 할까 말까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생각이 올라올 때에 딱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거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거다. 여러분 이렇게 딱 여지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절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해서 주일 신앙이 무너지고, 이 신앙의 절개, 우리 이전에 신앙 선배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의 절개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또 이 이유 때문이다. 교회의 몸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성도가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여러분 무엇으로 지키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지켜지고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요,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가 지켜지느냐 저버리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고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그럴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다 나타나느냐, 교회가 골병들고 어렵느냐,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버림받고 배신당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바울 사도는요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닌 많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도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네로 황제 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대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종인데도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들은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의 절개가 없는. 예수님은 배신 안 해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와의 관계,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여러분, 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같은 교회니까 교회 생활, 교회와의 절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너는 양지중앙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네가 그 시험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교회와의 주의 종과의 절개를 다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이 교회에서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부담스러우니까 편안한 교회로 가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절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양지중앙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교회가 능욕과 조롱을 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능욕과 조롱을 당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말씀 진작에 준비한 말씀인데 이제 요 며칠 상간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시면서도 궁금하면서도 묻지 않으시고, 또 제가 장로님들께는 다 말씀을 드렸고, 내가 내 가정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의 모자람, 누군가의 치부, 내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내가 아파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남한테 다 말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회복시켜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가 깨달았고 가고 있는데, 왜 밖에서, 왜 다른 사람에게서 양지중앙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다, 그 목사 별거 하고 있단다, 여러분, 그런 말이 왜 제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이고 성도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픔을 덮어주고 그런 관계인데, 나는 여러분의 흠을 봐도 아는 척 안 하고 남이 나에게 와서 얘기해도 덮으려고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내자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는 그러는데, 왜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인생 살다가 아픔 당하고 있는데, 지금 아픈 가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 나를 왜 그렇게 밖에 안 보십니까?
왜 교회의 아픔을, 주의 종의 아픔을 여러분 밖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와전돼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능력을 당하게 만듭니까?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교회와의 관계예요. 양지중앙교회와의 관계고, 양지중앙교회에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주의 종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그냥 보통 인간관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신앙의 절개가 무너지면 비참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가룟유다가 멸망한 것은요,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가룟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나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고 여러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왜 멸망하느냐? 잘못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받는 거예요. 가룟유다와 베드로 비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더 나은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철저한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도. 그러나 베드로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의 절개를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스승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회개의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기회가 올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주의 종 앞에 여러분 회개할 거, 돌이킬 거 여러분 자복하고, 그죠? 하나님과만 풀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압니다. 나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잘 하려고 하는데도 늘 그 모양이에요. 성도는, 목사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목사고 성도인 것이 아니고, 어떤 죄라도, 작은 죄라도, 적은 죄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목사고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며 지금이 구원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고 돌아보시어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구원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